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번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찬양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 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불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흙을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
고백할 수 있으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때 내가 성령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바라면서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믿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곧 전하신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므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종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목적 되신 주님, 정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목단의 지은이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한 마음에, 나의 문제를 걷는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져서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주님께로 잘 이끄는 인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공부하는 친구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마음을 함께 모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 또 능력 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집에서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여러분? 아쉬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설교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살펴봤는데 성령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온 우주와 우리 역사와 사람 모두에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큼 열심히 사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쟤는 뭔데 저렇게 열심히 살지? 쟤는 뭘 바라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성령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온 우주도 주관하고 사람의 일도 관여하고 역사도 주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열심이 결국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성령님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열심히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창궐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큰 빅피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정치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죠? 정치란 게 항상 몸살을 앓는 일이긴 하지만 더욱더 양극을 향해서 이렇게 뛰쳐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데 여러분, 정치가 왜 이렇게 갈등이 더 심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인류의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제일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의 끝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을 알리는 트리거, 도화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뭐가 와요? 뭐가 올까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썩지 않음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전체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썩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모든 문제가 썩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어떻게 보면 죽지 않으려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왜 이렇게 서로 싸웁니까?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정의란 이름으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썩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그나마 썩지 않음을 보려는 노력을,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썩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게 이 썩어짐에서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썩는 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썩어짐의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열매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삶도 결국 허무하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야 죽으면 끝이니까 이 썩어짐을 우리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물들도 식물들도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식물들도 지금 무슨 고통을 받고 있어요? 썩어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 썩는 세상에서, 자기가 썩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온 우주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과 생명체 전체가 썩어짐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울부짖고 있겠어요? 이 고통이 끝나기를. 이제는 이 사는 게 정말 죽음 같은 삶이 아니기를,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막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칠까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외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한들 그 사람이 좀 나아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덜 썩어지고 안 썩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짐의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오염된 폐수를 아무리 정화한다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망가져 있는, 이미 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몸이 썩어지고 있어요. 몸이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그 부패하고 있는 몸을 어떻게 한들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썩는 음식을 우리가 아무리 냉장고에 넣은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썩어지는 순간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썩는 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 성령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도 결국 썩는 일로 끝이 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이걸로 끝을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무언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는 것을 직접 관여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라 그랬죠.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 하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냐면 성령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해주시기를? 이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울까요? 당연한 거라면, 어차피 당연한 거라면 왜 장례식에서 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짐에 안타까워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온 우주가 이렇게 썩어진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어떤 세상을 만드냐? 썩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 썩지 않음,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썩으려고 운동하잖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활동 전체가 이 썩어짐 때문에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썩는 세상이 아니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의 질서가 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썩어지는데 심령도 썩지 않고 몸도 썩지 않고 세상도 썩지 않고 코로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성령님이 만드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뭘 기다리고 있냐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저 끝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이 이 땅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그때 새 날을, 새 창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물줄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남을까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너무 충격적인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잔고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너무 기뻐요. 주식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남는 게 뭘까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잘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부르고 거룩하게 하고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끝이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배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한 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공부한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드러내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실제 이 우주에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실제 이 온 우주에서 썩지 않을 유일한 일, 이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여러분 온 인류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고 의미 있는 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집 크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의미 있지. 좋은 집에 살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집 많이 큰 집 사는 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영원한 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을 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그게 제일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각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오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이 이 새날을 완전히 새롭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아니 부활했다는 게 전혀 안 믿겨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에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사람 있잖아. 본 사람도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바울이 이것이 한 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자,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어요? 씨앗이 심겨질 때 씨앗의 모양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의 모양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씨앗의 모양의 형체가 완전히 죽고 없어진 다음에 다른 형체가 밖으로 나와요. 그 형체는 어디에 심겨져 있던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형체는 그 씨앗에 심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한 몸을 입을,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 새 몸을 입는 것에
씨앗에 불과해요. 우리 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텐데, 그러면 새로운 모양의 형태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지? 마찬가지야.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땅이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날에. 무슨 말이지? 해와 달, 별이 다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신기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무너지고 온 우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몸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우주를 뛰어넘어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몸이, 우리 지금 있는 이 몸으로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신기한 몸이에요. 이 우주가 새롭게 될 때 전혀 지금에 있는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이 와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별들이 무너질 때, 그 새로운 세상이 올 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우주와 사람과 이런 것을 만들 텐데, 그걸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있는 열심은 뭐냐면, 온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싹이 나면 온 우주도, 여러분도, 저희도 모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돈도 공부도 지식도 아무도 그것도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인생의 삶이 존귀한 의미가 되는 그런 비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친구들 초청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초청 못해도 괜찮아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친구들이 막, 야, 너 예수 믿었어? 아유, 너 몰랐다,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전하냐?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 그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껏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마귀의 자녀를 가를 때, 성령님이 가르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시는데, 이 열심이 결국 온 우주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불러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존재 목적, 이 땅에 나아갈 방향, 이 탄식 소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굳건히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공허함을 종식시키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과 고등부와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일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서 온 우주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쳐주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는데 부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돈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써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새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제재 연장으로 고등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고등부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 제목은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올라갑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고등부 됩시다. 네. 자, 오늘 아니죠. 여러분,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찍 자는 그런 우리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시험 끝났으니까 목사님이랑 반별로 또 준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끌고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조만간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